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회고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3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제 묵상했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을 쳐서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절, 22절 이 두 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신명기에는 단지 땅을 나누어 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에서도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지파별 땅 분배의 배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서는요, 단지 12절 13절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그리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만 읽어서는 이 지파별 땅의 배분이 마치 모세가 주권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분배에 대한 요구가 모세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기 적합한 그 땅을 바로 우리들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요, 목축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 그들이 정복한 땅들은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에 시작해서 북으로는 야복강을 넘어서 훨씬 위쪽까지 뻗어 있는 땅인데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축을 많이 가졌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탐낼 만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즉,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매우 좋은 땅을 보자마자 마치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거기에서 살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한 것이죠. 자, 민수기 3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좋은 땅을 보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땅의 어떠한 풍요
물질의 부요함, 살기에 좋은 환경, 이런 것만을 가리킬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단지 생활의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곳입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생활의 필요만을 충족시켜서 주는 그러한 땅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 좋고 정말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 가나안 동편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도 되고요, 시나이 반도의 광야 땅 중에서 살 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어느 정도 몰아내고 그 땅 중 일부를 차지하고 살아도 될 수 있죠. 출애굽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로 따진다면요. 루벤과 갓지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가다가 삶이 괜찮은 지경이 오니 거기에 머물려고 한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이런 태도를 보면 마치 이들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본래의 목적이 이것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천국을 소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몸의 복락입니까? 아니죠. 천국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주택에 살면 남편이 없어도 행복한 걸까요? 혼인이 아니죠. 결혼의 본질은 자기의 반려자가 된 상대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가 가진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낙원으로서의 약속의 땅, 그런 것을 그리다 보니 땅의 낙원을 만나자 갑자기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뒷전이 된 겁니다. 모세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루벤과 갓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어차피 줄 땅이니까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루벤과 갓 지파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머물러도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좋아서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붉어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아서는 모두 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삶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결이 되었을 때 본성이 나오는 거죠. 나는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이 문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조차도 겉모습만 보아서는 내가 무엇을 좇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들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필요, 자기 육신의 안락함, 이러한 함정은 신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자신들의 안락함에 빠져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은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지금 본문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아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죠.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결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만 싸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워서 차지한 땅이 지금 이들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땅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면서 다른 형제 지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때에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죠.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 싸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 본문은요 아주 명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 땅의 고생을 끊고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혼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얻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될 과업입니다. 지금 본문 20절에서 우리말 번역은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너희처럼 너희 형제도 안식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이들은 자기 혼자만 약속의 땅을 얻고 안식을 차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때까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도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 안식이 옵니까? 전쟁이 그쳤을 때 오는 것이죠.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한 면에서는 안식이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안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형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여전히 안식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에게 안식을 일구어 주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교회된 자의 정신이죠. 물론 이 말을 구원이 너랑 나랑 단체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언약 공동체로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나만 받고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형제를 안식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신앙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선봉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진 자의 의무입니다. 책무죠. 바로 교회의 정신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산왕과 헤스본 왕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변함없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다면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모든 족속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처럼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고, 이 공감대에서 비롯된 확신이죠. 자, 바로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재물과 어떤 다른 이들의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세와 권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모세의 간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모세의 간구는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모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자신과 같이 부족한 종에게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자신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를 내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지금 한 번 더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간구를 거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 곧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곧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1장 37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이것을 반복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곧장 가나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40년 광야를 방황해야 됐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역의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는 결국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킬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 선을 분명히 그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자신이 여기까지임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될 때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거죠.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약속의 땅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로 추락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육체의 욕망을 좇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이기적인 탐심과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진 않았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후 자신들의 땅에 안주하지 않고 형제 지파들의 안식을 위해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무언가를 먼저 받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먼저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자신의 복락에만 안주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함께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식에만 관심이 있고 형제들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는 두 지파 반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다른 형제의 아픔과 또한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받고 있는 은혜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형제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온전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고 결코 그 선을 넘어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